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에 대한 개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오후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들은 단순히 그냥 읽으면 그것이 윤리책이나 도덕책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그 도덕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교리적인 지식이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윤리책과 비슷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나 교리를 알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만큼 장엄하고 또 위엄 있는 말씀의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신학적인 지피와 또 장엄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구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음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시작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그분이 누구를 의미하고 또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태나 누가처럼 인간적인 족보나 베들레헴의 말구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그리스도의 육신적 계보와 지상 사역에서의 시작하는 것과 달리 영원한 신성의 관점에서 시작한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를 보기 전에 먼저 영원하신 로고스를 알게 하려는 신학적 의도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분의 영원한 신성의 관점에서 이 주님을 보아야 한다. 말구유에 태어나신 육신적인 나사렛 예수를 보기 전에 그분은 영원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의 태초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창조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그 영원을 태초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선재성 그리고 영원성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간의 출발점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창조 이전의 영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는 이런 명백한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대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격이냐면 예수님의 선제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성, 그 예수님의 삼위일체로서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이 초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4세기에 등장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한다는 명목으로 오직 성부 하나님만 영원하고 성자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영원히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런데 그분에게 신성이 더해져서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참 신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성부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성자,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성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아버지가 있고 나서 아들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0.001초라도 뒤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유사한 본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논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호모 우시오스, 이게 헬라어로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이 동일 본질이라는 뜻이고, 호모 이 우시오스 그러면 유사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 단어 가운데 이오타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소문자 I 같은 그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이오타 논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인 것처럼 완전한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했던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정통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온갖 핍박과 유배 속에서도 이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성자의 신성의 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지만 계속해서 이런 공격이 일어나서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번 유배를 당하고 쫓겨나고 그런 여러 가지 핍박을 겪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온갖 핍박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타락한 창조물을 회복할 수 있다. 만약 구속자가 피조물이라면 그는 스스로 구속이 필요한 존재이기에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사 본질,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 아니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왜 그것을 그렇게 사수하려고 그 핍박을 다 감당했느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그분이 피조물이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 육신의 부모 사이에서 생육법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 6장을 지난주에 공부할 때에도 예수님은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일반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존재다. 예수님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한낱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이 지은 무한한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잠재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한다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요한서신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여기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한 다음에 이 무엇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거기 이자 다음에 숫자 1이 있죠.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 1이라고 하는 밑에 제일 밑에 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밑에다 각주를 달아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좀 더 쉽게 설명된 것을 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쉬워요, 로고스가 쉬워요? 말씀이 쉬운데 오히려 본문에는,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는 로고스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냥 더 어려워. 무슨 말이야 이 로고스가.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이 우주를 유지하는 어떤 원리, 어떤 철학적인 원리, 이런 것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 당시 사람들도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쓰고 있던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주가 운행되어진 어떤 원리,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우주의 어떤 원리라고, 개념이라고, 어떤 보이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표정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둘이죠. 말씀과 하나님.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자기가 자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다, 다른 존재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인 하나님이 또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영원 전에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위격적으로 구별되어지지만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는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말씀이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유일하신,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여서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 하면 이 사벨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곧 그 예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 위격적으로 구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양태론이 뭐예요? 제가 지목을 할 테니까 그분이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양태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형태만 바꿔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한 분이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성부로, 신약에서는 성자로, 지금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그렇게 형태만 바꿔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양태론은 뭐예요? 이단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위격, 인격적으로 독립적으로 구별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쓰고 얼굴만 바꿔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 분이 존재하세요.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모르면,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뭔 말이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삼위일체로서 위격적 구별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져서 존재하셨구나. 그러니까 성자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선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자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별되어져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교회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의 위격들은 서로 구별된다. 이 구별은 단순히 우리의 사고 속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안에 있는 실제적 구별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구별되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상 속의 어떤 그냥 개념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뭐예요? 삼위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위격적으로는 구별되어져서 존재한다. 구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별과 구분은 다릅니다. 구분은 한 분을 셋으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은 위격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해 계신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설명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공회에서 인정한 이런 신앙 고백서나 교리서들의 그 가르침,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이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별이 세 개의 분리된 신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세 개의 분리된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신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 위격은 하나의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신다. 세 위격은 본질에 있어서 뭐다고요? 동일한다.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으세요.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다른 용도를 사용하다가 이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많은 이단이 뭐냐? 이 삼위일체에 관련된 이단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한 분이냐, 두 분이냐, 어떻게 존재하시냐, 성자가 본질에서도 동일하냐, 창조물이냐, 피조물이냐, 또는 예수님께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존재한다는데 그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그 증명하려다가 온갖 이단들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자,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도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죠? 모든 창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졌죠. 지은 바 되어졌죠. 그런데 3절과 1절에서 대비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뭐 하시니라? 계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은 계셨고 존재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은 만든 바 되어졌다. 이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피조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든 존재인데 내가 나를 만들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 전에 존재하셨고 그 모든 창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선재하신 영원하신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가 만물보다 뒤에 있었다, 먼저 있었다? 먼저 있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피조물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세계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이념들,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을 보시면 이게 이중부정이거든요. 이중부정. 없이는 없느니라. 그죠? 3절을 보면 없이는 없느니라. 3절 다시 보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없이는 없느니라. 이중부정이잖아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이것은 극강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창조된 존재다고 말하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창조주다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피조물로 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된 것은 하나도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데 말씀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면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 땅 나사렛에서 살다 가신 위대한 목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밤하늘의 별들을 수놓고 거대한 바다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빚어내신 위대한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에 대해서 거짓되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또 하나의 이단이 있는데 뭐냐면 영지주의의 큰 위협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만물들을 악하게 불결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셨다,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악하잖아요. 그 악한 것에 참신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몸에 들어오셔서 갇혀 계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하는 이유를 아시죠? 그죠?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까? 저를 너무 사랑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신 우리 서집사님한테 물어볼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를 인간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는 없어야 된다고요? 죄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와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영지주의자들이냐 하면 영적인 것은 귀하고 선하고 은혜는 귀하고 값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지 않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의 인격에 두 가지 그 신성과 인성이 성품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신성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인성도 존재하셨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것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근데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자기 몸으로 봉사하는 일들은 게을리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여러분 다 영적인 것, 은혜는 받으려고 하고 내가 몸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적인 것만 귀하고 선하고 그것만 좋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참된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단지 구원만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겪는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였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육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뭘 시키고 뭘 하라고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 왜 나만 시키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육적인 것은 저는 싫습니다, 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가두어 두신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영적인 거, 신령한 거, 은혜, 복, 세상적인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고 그거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날의 영지주의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히는 그 육신적인 고통을 감당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하려고 하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 거짓말도 잘하셔. 말로는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지만 십자가 지려고 해요? 안 지려고 하잖아요. 무거운 거, 힘든 거, 귀찮은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인 것이지, 은혜만 받고 조용히 앉았다가 사푸니 앉아서 서비스를 받고 그냥 어디 가서 돈 내고 그냥 내가 누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참된 믿음의 모습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 세상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권 5장 8항에 보면 이 피조물,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여러분들이 극장 가서 영화를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만물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어머, 못생겼네, 그러십니까? 꼴보기 싫어, 막 이런 마음이 드세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물이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하고 아름다운 그 존재, 그렇게 여러분들 서로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만 그렇게 여기지 말고요. 물론 제가 잘생겨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이쁘면 다 이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은 다 이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특별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 딸로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얼굴이 좀 못생기고 키가 좀 작고 몸이 좀 뚱뚱하고 외모가 좀 말 안 할게요. 가장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거시기 해도, 그렇죠?
좀 외모가 거시기 해도 거시기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다 좋아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냥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도 숫자가 있죠. 2가 있죠. 2가 뭐예요? 밑으로 가보면 또는 뭐 하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말씀입니다.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 빛을 끌려고 합니다. 이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둠이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둠이 빛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어두움이, 그 악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기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 5절에 있는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을 사탄은, 어둠의 세력은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도 그 생명이, 그 빛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결국에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이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온 창조를, 온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을 막으려고 하는 온갖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헬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무한히 연장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질적으로 새로워진 존재 양식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그럼 영생은 뭐예요? 존재 양식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함께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 그럴 때에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영원하다고 하면 끝이 없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시간은 끝이 없어요. 천국에서도 시간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 지옥에 사는 것도 영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생은 뭐예요? 존재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가리켜서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수요일 날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면서도 얘기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속주시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은 공의롭게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은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두렵게 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다. 그래서 죄가 은혜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그것을 다 덮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장 5절에 있는 말씀,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다고 하면 어떤 사단의 방해도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자비가, 긍휼이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얘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신성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양태론자들이 삼위의 구별을 부인하는 것은 그들은 단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사랑으로 성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심장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론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정통 신학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끝까지 붙들고 여기까지, 우리까지 전달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 이 올바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 심정에 자리 잡아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